오늘은 미가서 6장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예루살렘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죄악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시고 여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된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먼저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공유의 도구, 즉 물건을 살 때 이 다는 양, 우리가 옛날에 쌀집에 가서 어렸을 때 쌀을 사는데 쌀 파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돼, 말 이런 걸 속이잖아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더 드릴게요 하고 수북이 쌓아줬는데 집에 와서 보면 다른 집에 한 말보다 적은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도층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이 거짓 뉴스를 전하기에 급급한 뉴스 메디아들, 한국은 아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거는 아예 매스컴에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다 인간들이 바꾸어서 양을 속이고 무게를 변조해서 부정한 재물들을 쌓는다는 것이죠. 에바는 양이고 저울추는 무게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뭐 백성들을 잘 살겠다고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백성들이 난리 아닙니까? 어떤 야당 의원은 심지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월세 사는 것도 괜찮지. 자기들이 월세 살아보십시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거짓말, 폭력, 그리고 잘못들을 은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도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급기야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불의와 거짓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들의 모든 가치가 최고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겪게 될 맘모니즘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모든 것은 다 최고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으려는 것.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을래야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이 부패했다는 말이죠.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수고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인데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들의 기준일까? 그것보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죄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모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백성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뭐랍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다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해치게 되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재물들은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북이스라엘 왕국도 사마리아 성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러느냐라고 지금 예루살렘 사는 거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를 쳐서 너희를 황폐하게 했으니까 하겠는데 이제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배부르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으면 속이 헛헛해가지고 뭐 안 먹은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감추어서 부로 뭡니까 사람들을 억지로 해서 네가 축적한 부는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이 나올 기름이 없다는 것이죠. 포도를 쥐어 짜도 술이 나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을 만든 것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그 오므리와 아합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 특히 사마리아를 완전히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걸 예루살렘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째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될 만큼 너희가 정말 수역거리 창필당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70년 전에 6.25가 일어날 당시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 가는 빈국이었었고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김일성을 따르느냐 이승만을 따르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남한은 따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김일성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10번째 나라가 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지금도 빈국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어때요? 이건 김일성 교 숭배 사상하는 데입니다. 그 김일성을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 그 주체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 이 남한을 다 덮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는커녕 저기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처럼 잘못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걸 못 쫓아가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거기서 뭐 별의별 욕을 다 해도 그래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눈을 부라리면서 이북을 향해서는 그냥 이 좀 창피할 정도로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여기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쓴 실패 없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 평수가 60평이 넘는 그리고 그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나 되는 뭐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나 한국 사람들도 별로 놀랄 것이 아니죠. 집에 화장실 2개 정도 있는 것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 김서택 목사님이. 그렇게 돈이 많고 의리의리한 아파트에 살지만 그 집에 가서 날마다 볼 때마다 그 집이 행복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안 보였고 자기가 가서 가리키는 그 아이도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모습에 살면서 억지로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까지 나도 좀 부잣집에 살면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은 많고 부자 살지는 몰라도 전혀 집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만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능력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보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보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가장 알맞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믿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그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 그 주신 것을 가장 활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것인 것이죠. 남의 것이 좋다고 죄 짓는 것도 모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민들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그걸 따르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가슴을 치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해 주신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주셨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함께 하시길 바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이 세상 재물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완전히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무슨 이 재력 이런 거 출세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대가로 고난이 오고 엄청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깨닫게 해주심을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지혜의 근본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모든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